예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영향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입힌 사도 바울은 본래가 전도자가 아니고 본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겨주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넘기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살기가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국문을 받고 이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대장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니까 유대인도 놀랬고 바리새인들은 더 놀랬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사울 온다 하면 아주 울음을 그칠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말이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더 충격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40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을 추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이제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가 있었느냐? 무슨 백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권력 그리고 이제 로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었는데, 아니 도대체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로마인들이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어떻게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설 수가 있었느냐? 그 비밀이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돕느냐? 누가 나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문제도 아니죠. 진짜 문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실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존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플라톤은요, 모든 학문 중에 인간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연구하는 학문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게 뭐예요?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신학이 모든 학문 가운데 최고의 학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여러분 인간의 사는 목적이 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돈 버는 게 목적이야. 이 땅에 사는 게 성공하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는 것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돼요. 명예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그게 우리에게 재앙을 막거나 영적인 문제를 막아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따라가다가 그것을 추구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 되면 낙심하고 또 가져보면 허무하고 허무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재벌이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것이 영생을 줍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개나 돼지는 실컷 먹고 잠자고 그게 다요.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인간이 개나 돼지라면 시컷 먹고 시컷 잠자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마음껏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먹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높은 집에 올라가 보세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삽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간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다 해도 사실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성경이 정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존재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신분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 인간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사단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인간은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서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육의 눈만 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육의 눈만 가지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은 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이 호화로움, 화려함, 부유함, 잘난 거, 잘 사는 거, 이걸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옛날 초가집에서 살던 그 시대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그때하고 오늘하고 행복 지수가 더 높습니까?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그들은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은데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카이스트 학생들이 더 자살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하면, 옥스퍼드 대학에 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응? 그 부모들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 가봤는데 가문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문이 없는 거, 지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육신 떠나가고 성공 떠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끊임없이 고통당하다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왜 누려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강조하느냐, 계속 강조하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잔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거, 뿌리된 거, 체질화된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칼이 있어요. 칼. 남을 미워하는 칼이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 종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물고 뜯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만 인간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우리나라가 같은 동족인데도 남북이 끊임없이 싸우고 동서간에 끊임없이 분쟁하고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여당 야당이 끝까지 싸우고 얼마나 여러분 싸웁니까? 이게 무슨 여러분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칼이 있는 거예요. 칼. 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에게 그렇게 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예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고양이를 없애야 돼요. 로마서에는 우리 속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 의인이니까. 나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다 무익해가지고 한 가지로 쓸모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한 자가 있다. 쓸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이 메시아겠지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심은 권세를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내 혈기를 없애야 돼요. 내 속에 고양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칼을 없앨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가짜로 만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옛날의 바울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남아있어요. 결론을 낸 거예요. 응? 그러니까 40명의 특공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는데도 바울은요, 추워도 두려움이 있거나 주저하거나 염려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답을 얻었으니까. 그냥 답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인생의 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이제 나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 받고, 권능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칼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고행이를 없앨 수 있어요.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독의 잔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우리 속에 이 잔재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 요즘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도 이 칼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 속에 이 독이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 속에 있는 이 고양이가 있구나. 고양이. 응? 내 능력으로는 없앨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서는 이거 없앨 수 없어요.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세요. 증인. 유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장자로 삼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안 준 사람인데도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열방 성육교의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아지는 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간표예요. 이 세상에 난리가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 그건 상관없는 거.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복음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지금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 이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뭐 하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뭐 하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종을 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교회 나올 리가 없지요. 더운 날에 바다가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구원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이잖아요. 오순절의 축복, 수양절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거 여러분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 물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제 나라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만은 나라가 아무리 여러분을 지켜줘도 여러분 개인에게 닥치는 흑암의 공격은 못 막아줍니다. 재앙을 못 막아줘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저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진짜 염려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요 겁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추워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일,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믿음 이상의 것, 그게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 이게 뭐예요? 매사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김우현 박사가 암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암 걸리는 분들이요 그분에게 다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이게 이제 NK라고 내추럴 킬러라고, 내추럴 킬러,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그 킬러예요. 킬러인데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암이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낙심해버린다는 거예요.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그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 절망하면서 이 암세포가 확산된다. 확산. 그러니까 이제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 선고를 의사가 내리면 안 알리잖아요. 본인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세포는 절대로 약으로는 그 세포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김우현 박사의 얘기예요. 그 내적으로, 여러분 내적으로 이제 내추럴 킬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엔돌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엔돌핀 보다 더 센 엔돌핀이 뭐냐? 다이돌핀인가? 다이돌핀이지요? 이 다이돌핀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감사할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성가대원 1000명을 뽑아다가 이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1000배. 근데 찬양대 잘하는 줄 아세요? 찬양대. 여러분 평생 여러분 찬양하면요 암이 걸려서도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찬양, 감사.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렇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양할 때 기쁘고 말씀 들을 때 은혜되고 계속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고 기쁘고 즐거운데 그게 이제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추럴 킬러예요. 뭐라고? 내추럴 킬러. 내적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게 뭐냐? 감사, 찬양,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졸면 손해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빠지면 손해예요. 여러분, 아이젠허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이잖아요. 한 길도 안 빠졌다. 대통령은 얼마나 바빠요? 후르시초프가 그 소련에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두고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뿔따기가 나가지고 말이지, 이 나를 불러놓고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느냐. 나는 당신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귀하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못한다. 대통령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좋아하지만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다가 1년 남았는데 언제 대통령 이 부인이, 영부인이 언제 대통령 그만두고 나갈까? 나갈 날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갈 날만. 예?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갈등을 줍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겨요? 임마누엘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찬양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내추럴 킬러가 작동 안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찬양하세요. 이게요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무조건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감사 이유를 알고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응?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대낮단 아리가또 이게 직업적이라 물론 안 하는 것도 낫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요 땡큐 땡큐 계속 땡큐 싫다가 노 땡큐요. 그냥 노가 아니고 노 땡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땡큐는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싫어도 노 땡큐라고 말합니다. 아무데나 붙입니다. 우리도 자칫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바른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를 알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병원에 가보세요. 별의별 병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집안은요 그래도 이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게 다 무탈한 거예요. 이리 와도 그게 이제 크게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요 이 눈을 뜨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그냥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감사합니까? 무조건 감사합니까? 구원받으니 감사.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니 천국이 나의 배경이 되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이걸요 이걸 체험해야 체험되어져야 이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때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다니엘이 이 눈이 열린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눈이 열렸느냐? 영안이 열린 거예요. 무슨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지금 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여러분 생명 걸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안 하지요, 기도를. 왕의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더라. 죽게 되었는데도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천국 배경을 못 믿는데 어떻게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바울은요, 일성의 축복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적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감돼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살아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제니친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졌는데 뭔가 자기를 이렇게 이제 붙잡아주는 걸 의식하고 이게 눈을 뜨고 보니까 십자가가 앞에 보여요. 응? 십자가가 눈에 이제 나타나면서 그 마음에 나도 모르는 기쁨과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솔제니친이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수상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다. 모든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가진 네 가지 확신인데, 이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이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주의 종들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로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 만물의 끝이 누구 손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에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셨다. 그 예수님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7영과 7표를 가지셨다. 이게 뭡니까? 7영, 7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 두 영, 세 영, 네 영, 다섯, 여섯, 일곱. 한 영은 하나의 이제 큰 그 천사들의 그 무리를 말하지요.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가라사대. 이게 뭐예요? 열쇠를 가지셨다. 어떤 열쇠? 축복의 열쇠. 여러분 미래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해서 잘 되고가 아닙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분들이 과가 있고 시 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또 전두환, 물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실과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또 인간인데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잘한 걸 잘했다 하고 못한 걸 못했다 하는데 잘한 건 다 숨겨놓고 못한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깎아내리면 누가 대통령 하든 그래도 뭐 대통령 다 하려고 다 기를 쓰고서 하지만은 여러분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로 여러분 세계의 무역 규모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지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근성을 뜯어고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물건 뜯을 겁니까? 선지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선지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사실,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보증되었느냐?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보화예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 오늘 말씀이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 자손들의 미래예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이에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증거를 붙잡아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전부 다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었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진짜 배경으로 삼고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증거한 영국을 한때 축복하시고, 여러분 유럽을 2000년 동안 축복하시고, 미국을 하나님 20세기 세계, 지금요 세계 통용 화폐가 달러요, 통용 언어가 영어요. 지금요 사실 여러분 미국 못 따라갑니다. 미국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김정일이 모르고 까부는 거지. 여러분 일본도 쩔쩔매거든요. 사실 중국도요 사실 미국 눈치 보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증거를 보고도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아, 예수가 다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니 전도가 다냐 그러면 안 돼요. 선교가 다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다예요. 전도 선교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복음은요 모든 문화를 다 바꾼 거예요. 모든 거 다 바꾼 거예요. 결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한 사람이니 갈등, 염려,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세계를 살릴 그릇을 준비해라. 체질을 갖춰라. 우리 속에 있는 고양이를 없애라. 칼을 제거해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있으면요 여러분 전도자로 실제로 쓰면 주의 종이 칼을 가지고서 미워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면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독심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보좌 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